우리 이번 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면서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눈으로 딱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이 앞에 나오는 구절들을 다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게 고라 자손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 평생에 아마 고라 자손처럼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좀 반응한다면 아마 우리들의 평생에 참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42장 5절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앞에 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42편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스길이다라는 말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라 자손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고라는요 레이의 증손이요 고앗의 손자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다윗 당시에 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들을 꼽으라면 헤만, 아삽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들이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하게 그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요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게 되므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이 열이 많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물을 통해서 그 열을 자주 식혀줘야 되는 그런 동물이고요. 제가 이제 뭐 동물 사전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들은 설교를 좀 떠올려 보면 사슴이 목마른 지경에 처해져 있을 때에 물을 빨리 공급받지 않으면 이 사슴의 식도가 사람과 달라서요 이게 딱 붙어버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교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라는 고라의 자손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만지지 않으시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이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망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금방 임하여서 내 영혼을 만져주실 것 같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아멘이셔요? 고라자손이 그랬다니까는요. 근데 아멘이어서 이제 이게 응답이 되면 좋은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마음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을 했는데 이 고라자손에게 돌아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볼 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돌아오는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주변에서 보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삶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조롱하는 겁니다. 그것도 종일.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해 하는데 도대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눈물이 주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갈급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조롱.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된 참 처참한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두 번째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4절도 쉽지 않은 말이죠. 이게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이어서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를 냈냐면, 이 과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졌던 때를 회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다시금 부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회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라자손이니까 예배 인도자였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성일은 거룩한 집회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그런 시간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회상하니까 그때 일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니까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냐면,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너무 좋은 시기절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회상함으로 결론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다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이 다 아멘 했어요.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또 마음이 상해진 거예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인 거예요. 이 개선이 되지 않아요. 시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낙심, 내 속에서 불안해한 모습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낙심을 찾아보면 우리나라 말은요, 이렇게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어감이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는요, 장래, 상을 당한 것과 같이 사람이 절망하여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낙심이라는 단어래요. 여러분, 이 장례 식장에 가보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이 처절한 눈물, 울음, 좌절만 있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 속에서 불안해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중얼거리다, 용기를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깊은 절망으로 인해서 크게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속으로 이제 소리를 삼키면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시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하나님, 내가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갈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를 경험하며 회상했는데 오히려 내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치 내 마음이 초상집이 된 것 같고 정말 절망 가운데 엎드려서 그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그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이 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은요, 그 이후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지 않고 은혜가 지연되니까 나는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것 같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과거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가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를 고라 자손이 안 해본 게 아니라니까는요, 이 앞전까지 해봤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가 갈급한 같이 정말 갈망을 해봤고요, 과거의 신앙에 가장 좋았을 때를 회상하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듯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아니, 이전까지 소망을 뒀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시를 기억하고 끝까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 평생에 놀라운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고라 자손처럼 똑같은 상황 만나게 될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고갈이 되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갈급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찾았어요. 하나님 응답이 지연되는 거예요. 주변에는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의 소리만 들려오고 나는 밤낮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과거를 회상했는데 오히려 더 난 낙심했어요. 내 마음속에 심한 좌절과 막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말고 더 이상 가다가는 내 마음의 우울, 좌절로 그냥 치달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힘있게 명령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5절까지 봤는데요, 6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은요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져요.
제가 10절만 읽어볼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이게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과거처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막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붙돋는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한술 더 떠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11절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또 똑같이 고백을 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진짜 신앙생활하다 어렵고 힘들 때에 이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신의 문을 찾게 가금만 같이 주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훅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디 하나님이 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인정해야만 돼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나날이 연속될 수도 있어요. 마치 욥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고라자손의 시를 기억하고 그때에 내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 영혼을 향하여 힘있게 말하고 선포해야 되겠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